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정해주신 할례를 하라, 정해주신 할례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조국 유다는 사람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아직 재건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대적들의 공격 목표가 되기 쉬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켓이 되는 공격 목표가 되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뭘 말하죠?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산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임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거주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다?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가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인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더 홀리시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찬양이죠, 그죠? 막 웅장한 그 찬양입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찬양 얘기하니까 모건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그 메시아, 여러분 일생에 그거 보기 어렵다니까. 이제 3분인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그 학장님을 통해 인해편에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장을 보내달라 했어요. 10장. 학장님이 혹시 또 은혜 받아가지고 20장 보내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장을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하여간 그 메시아 공연 한번 가서 보셔. 너무 좋다니까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예루살렘이 비록 이방 대적들의 위협이 가장 많던 곳이긴 하지만 예배 중심지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거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암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 가까이 오시길 바라요. 그렇지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연세를 드실수록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왕이 이사를 하면 이렇게 교회 가까이 오시면 좋겠어. 우리 조길래 권사님도 클래시움으로 오셨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방 권사님 차 안 타도 되잖아, 그지? 그동안 방 권사님 자 이렇게 자편을 통해서 심야 기도도 오시고 예배 생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분이 또 이게 클래시움 사주셔가지고 새벽 기도 안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성전 가까이 이렇게 자꾸 와야 돼. 그래서 이 강경에 집만 났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사야 된다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함으로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의 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11장 2절에서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깨닫고 선택한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비전센터 3층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땐 불편할 때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 집사람도 아마 집사람이라도 좀 교회 밖으로 나갑시다 했으면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을 텐데 뭐 집사람이 그냥 좋다고 하니 어떻게 해. 저도 얹혀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편한 거예요. 목양실도 앞에 있지,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도 저녁 늦게 이렇게 교회 현관이 걸렸나 확인하느라고 또 한번 둘러보고 쭉 이렇게 무시로 둘러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을 선택해도 교회 가까이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뭐 어디에다 집 사면 집값이 올라간다.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할 거야. 한 번이라도 더 새벽 예배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나오고 이게 축복이지. 집값 올랐다고 그냥 홀라당 저기 뭐야 멀리 가봐. 하나님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자꾸 봐야 정이 드는 거야. 나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봐봐. 하트 평평. 나는 편애한다고. 정말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내가 거주하는 집이 교회에서 점점 더 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 사주더라도 강경에다가 집 사주라고. 물론 뭐 논산 가서 사는 자녀들 가운데도 열심히 이렇게 예배 생활 오는 자녀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논산 이사 갔다고 교회에 빠이빠이한 자녀들이 있으면 다시 오라고 해. 그래도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도 그 신앙을 그래도 부모가 잡아주고 이러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자녀들 내놔보세요. 교회 안 갑니다. 줄 생활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이 이렇게 와서 주일날 부모님 만나서 교회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냐고. 또 하나님 생명의 말씀도 먹고 육의 양식도 공급받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영구 권사님 가정을 대신방을 했거든요. 이영구 권사님 가정을 대신방을 했는데 아주 두 분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 권사님이 아주 필체가 좋으세요. 지금 요한일서인가 하여간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5번째 성경 필사를 하시더라고. 필체가 좋으세요. 근데 대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영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목사보다 낫더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육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요. 부부 대화도 어디 집에 누구는 아파트 샀더니 얼마나 올랐대, 어느 백화점에 무슨 제품이 몇 프로 세일한대, 이런 육적 얘기하지 말고 여보 우리 더 새벽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거지.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회나 성교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속회나 성교에서도 모이면은 그냥 어떻게 육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도와서 우리 교회 부흥케 할까? 우리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희 이웃집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전도합시다. 그렇지? 아멘을 안 해. 그래야 된다고. 부침개를 하나 더 하면은 말이야, 혼자 다 먹으면 살찌잖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웃집 갖다 주면서 당신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이렇게 자꾸 정을 주고 이래야 되지. 성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사람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봤다,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내가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외형적으로 바르게 보이고 바른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결국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또 6절로 가볼까요? 6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용사라고. 특히 11절로 가볼까요? 11절,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누구? 스라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기야의 6대 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고 돌보고 이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막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짜증 날 때도 있어. 이 담임 목사가 맨날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이런 육적 생각 들 때 솔직히 이게 청소년애들이 말이죠, 그 독서실 이제 목양실하고 붙었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뭐 그냥 문도 그냥 콩 열고 막 닫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지그들끼리 또 공부하러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또 그냥 하여간 애들 특징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조용해지면 내가 이제 가서 보지. 그럼 문도 열어놓고 의자도 꺼내가지고, 나는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 쓴 것은 제자리를 놔야 되는데 그냥 의자를 꺼내놓고 그 한 칸을 다 막아놨잖아. 이렇게 공부하라고 의자를 꺼내놓고는 집어넣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거 다 집어넣고 그냥 청소기도 그냥 무시로 돌립니다. 우리 청소년께 우리 부장님하고 교사들은 좀 저희 3층 청소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 이 청소년 애들의 특징이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몸에 이 흙이 항상 같이 움직이더만. 쓰레기가 같이 움직여. 그리고 특징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원하는 곳에 버리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죽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걸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냥 바로 죽고 말지. 그것이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 여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다양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손을 보면 이 손가락이 제가 5개가 있잖아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만약 담임 목사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만 5개가 있다. 근데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 나 안 봐도 얼굴 표정 다 알아.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엄지손가락만 5개네? 아마 강경일보에 대문짝만 하게 날 거예요. 그렇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참 이 손가락이 모양이 다르지만 이 역할이 다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게 겸손하게 딱 이렇게 무슨 손? 기도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엄지손가락만 5개가 있어봐.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위치에서 헌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기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의 경중을 따지려고 해요. 어느 누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어느 누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해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는 설교하니까 짱이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늘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적은 일인 것 같아도 충성할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유, 저런 것도 칭찬을 해 주실까? 그런 거를 칭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칭찬 안 해준다고 해도 삐질 일이 없어. 가급적 담임 목사가 칭찬해 주려면 목사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 가로막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애쓴 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쌩 까는 거 봤니? 그래서 둘이 은혜 받아가지고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목사님 표정 봐. 2020년 12월 10일 날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예상치가 않아. 그랬더니 김 집사가 김새는 얘기하니까 박 집사가 또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고. 칭찬은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거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어리석은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성령이 이제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을 따르면 안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남의 맡기신 사명을 콩나라 판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 일을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헌신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상급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mat단야는요,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이끄는 지휘자가 되었어요. 그의 동료 레위 사람 가운데 박부가가 그 다음가는 자리를 맡았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가 없어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자꾸 세워주는 거야. 담임 목사의 아론과 홀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마음껏 해보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도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해봅시다. 또 집사님들은 권사님을 도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그걸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 했던가, 그 강승훈 장로님, 그 뭐지, 사람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어깨 둘러매고 또 거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그 덤블링이라 하나? 좋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 체육대회 때 그 꼭 했잖아. 그 뭐라 그래? 예? 피라미드라 그러나? 아우, 그 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은요, 그냥 막 발발발 떨잖아, 그냥. 그래서 그냥 이 간이 큰지 못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가 없어요. 다 중요한 거라고요.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그분이 그 자리를 그래도 지켜주기 때문에 이빨 빠진 저기가 안 되는 거라고. 난 누구 깎아내리지 말고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한 레위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동일한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셨음을 알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파수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제비뽑기를 했고 또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